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뭔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이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2달 동안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범위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을 골라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리 지도나 이런 것들 많이 설교 시간에 사용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 지도들 그리고 오늘 또 나올 사진들 그런 것들 모두 이제 전도사님이 수업을 듣는 이제 이문범 교수님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또 뭐 전도사님으로 따지면 과제처럼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제가 전도사님이 과제라서가 아니라 전도사님도 이렇게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2달 동안 살펴본 그 여호수아를 조금 더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화면이 엄청 많아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덩치는 크지만 지금은 하면 엄청 밑에 조그맣게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한번 전도사님 목소리를 통하여서 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총 4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우리 기억나나요?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이거 보지 않고 한번 말해 봅시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건너라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취하라. 3번째는요 나누라. 4번째는 섬기라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것들 우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정복하고 뭐 아이성을 취하고 그다음에 또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그런 것들 우리 함께 나누었었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건너다입니다. 무엇을 건너나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시작을 했었나요? 이스라엘 출애굽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하스라는 곳에 와서 헤브론 지역에 양해를 구했지만 그것이 안 돼서 나머지 지역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전도사님이랑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저기 지도 왼쪽 상단 끝까지 가서 바사왕 옥 에드레이 지역에 바사왕 옥까지 정복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전도사님 지도 보는 법 설명해 드렸죠. 우리랑 지도 보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는 왼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베다니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전도사님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혹시 그것이 우연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도사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담이라는 지역에 그 베다니 길을 요단강을 건넜던 그 지역보다 더 위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저희 빨간 원 쳐져 있는 것처럼 퇴적물이 쌓였다라고 했었죠. 물론 사진을
전도사님이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퇴적물이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완전히 끊겼다,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오늘 16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퇴적물이 그래요. 우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퇴적물이 우연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17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될 수 있느냐고 전도사님이 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용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요단강이라는 지역이 신약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 띄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옆에 여호수아와 예수의 이름이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표현 그리고 헬라식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취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취하라고 명령하실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바로 할례를 했습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냐면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야.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면 모압 평지에서 길갈로 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라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전쟁을 하게 되죠. 여리고와 전쟁에 있어서 전도사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상한 방법이라고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로 옳지 않은 것처럼 정말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 여리고성에 정복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찌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성으로 가는데요. 아이성의 말씀을 나눌 때 전도사님이 어떤 제목을 썼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었죠. 합리적인 방법. 아이성을 정복할 때 2, 3천 명만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한 이유, 유월절을 지킨 이유, 그리고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을 살펴보았을 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전체는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는 거였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손을 댄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밑에 저기 많은 산맥과 골짜기들이 보이시죠? 저기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돌았습니다. 행진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과연 이것이 전쟁하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벽을 부수거나 성벽을 뛰어넘거나 혹은 성벽 밑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서 들어가서 그 성벽을 여는 것이 그 당시 전쟁의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은 손대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간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패배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간의 이 범죄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리적인 생각,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아이성이 졌다라고 했어요. 조선생님이 너무 한 번에 쭉 나갔네요. 저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압 현지에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지키고 여리고 전쟁을 이긴 다음에 아이성으로 전쟁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아이성에서 전쟁을 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사실을 아시고 알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아이성을 무찌를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성의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실감나죠? 어떻게 아이성을 물리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이성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말씀과 이 지도 연결시켜 보자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이성 주변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복병을 둡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따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서 이제 본병력이 이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일부러 지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여호수아를 쫓으러 옵니다. 그런데요, 베델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줍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이성과 협력을 해서 아이성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요,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군대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도망칩니다. 그때 복병으로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요, 복병들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다시 본대와 합류하여서 아이성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모습,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모세의 모습과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호수아에 처음 들어갈 때 설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모세를 닮아가고 모세가 했던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다른 곳들도 여호수아가 정복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들 다른 왕들과 전쟁을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남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도요. 아까 우리가 본 이제 지도의 왼쪽 부분입니다. 그 왼쪽 부분에서도요.
이러한 전쟁들을 통하여서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 무엇이죠? 바로 나누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지도 보여드렸죠.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어떠한 배경으로 제일 먼저 선정하게 됐는지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그 12장단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 그래서 갈렙이 한 말인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정말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 제일 최근에 살펴본 말씀이죠. 선택의 문제라고 전도사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다 나눈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명령이었냐면요. 14절의 말씀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안 좋게 보이거든. 너의 선택이 아니거든.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국 선택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바알, 아세라, 그모스 그런 신들만 우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그때 고백했던 찬양 가사가 뭡니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전도사님 이야기했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21장을 살펴보면서 24장을 살펴보면서 뒤로 2장만 넘긴다면 사사기가 등장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살펴보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남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전사님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2달간의 그 긴 여정이 조금 요약이 되셨습니까? 비록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제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비록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2달 동안 나눈 말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총정리하는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닮아가며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